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삶의 원칙과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르는 삶이 성경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목적과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13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열심히 이계옥 사모가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수염이 긴 분으로 생각하시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 맞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역사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2023살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는 거의 못 움직이는 노인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 청년 예수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청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젊으신 예수예요. 어제나 오늘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월이 가면 삭고 늙고 여기저기 아프고 뭐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뭐 손이 안 아프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안 아프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면 목이 아프고 목이 안 아프면 위장이 아프고 위장이 안 아프면 식도가 아프고 식도가 안 아프면 뭐 췌장이 아프고 뭐 점점 아픈 데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지방에 안에 저처럼 이렇게 체격이 좋은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는데 저보다 더 좋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세미나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배가 이렇게 나오면 배꼽이 쏙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편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배꼽이 날씬한 사람은 쏙 들어가요. 근데 뱃살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배가 점점 펴져요. 그래서 배꼽이 이제 표면에 등장을 하죠. 이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배꼽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배꼽이 뱃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넉넉함을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막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그를 믿는 자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오늘날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권력이 2000년이 넘어가도록 유효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왕이 2000년 넘게 통치하는 왕이 누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유지하는 그 왕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아멘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내 사소한 죄와 내 마음과 내 고통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아뢰면 그분은 지금도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바로 이 주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도마를 아시고 또 나다나엘의 마음속을 아시던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장하고 우리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한쪽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우리 한쪽 마음은 답답한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달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직장이 있든 없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을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이 자신의 본 고향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사역의 첫 시작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자마자 부흥회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 충만 받자마자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성령 충만 받자마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후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이 예수님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 계시니 성령 충만을 체험하자마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디 병든 사람 없나? 어디 아픈 사람 없나?
내가 찾아갈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광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거든 성령 충만한지를 먼저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는지, 근심 걱정으로 충만하여 이 일을 시작하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것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전화를 거는 것인지, 아니면 근심 걱정 나누려고 전화를 거는 것인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답답한 내 마음을 풀어버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멈추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이 은혜를 입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주 앞에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출근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출근하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데 동료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일을 같이 못하겠다라 그런 생각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 기도가 필요하네, 이 사람이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섬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면 다 우리가 행했던 대로, 다 우리가 행했던 죄악된 모습으로, 다 우리가 행했던 실패했던 모습으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습관의 동물, 습관을 쫓아서 다 행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행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의자에 앉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를 습관을 쫓아가서 하셨어요. 습관을.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습관, 무슨 말을 하든지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습관, 운전대를 잡았을 때 머리를 숙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습관,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습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께 묻는 습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께 묻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하고 나면 항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말이 죄를 짓는 말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짓는 죄가, 제가 보기에는 말로 짓는 죄 같습니다. 말로 짓는 죄. 말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말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말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주 앞에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복된 화성 큰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는 훈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광야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고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부흥회부터 하고 싶고, 제가 막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막 안수해서 목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속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다 치료하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어디다 집어넣어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 들어가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내가 재산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산무라고 그래요. 산무. 먹을 것이 없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재산을 증식할 수가 없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야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농사 짓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삼시세끼 먹은 거예요. 볶아 먹고 데쳐 먹고 삶아 먹고 밥해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먹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안 짓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이 광야에 있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안 먹으셨는데 죽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6절 말씀까지 말씀해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지 못하던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를 보려고 한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맨날 이 떡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맨날 월급 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무슨 우유를 살까, 맨날 이런 걱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를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말씀대로 살 것이냐, 주어진 상황대로 불평하며 살 것이냐, 기도하며 살 것이냐, 절망하며 살 것이냐, 감사하며 살 것이냐, 불평하며 살 것이냐, 생명 가운데 살 것이냐, 하나님 없는 사망 가운데 살 것이냐. 광야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것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아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궁극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감화감동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어야지. 이런 감동을 성령님이 부어주셔요. 그러면 선생님, 며칠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이뻐지셨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붙여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네가 저 사람 먼저 커피 한 잔 사라. 주님 제가 커피 한 잔 사요. 저 오늘 커피 한 잔 하죠. 이렇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겁니다. 가끔 제가 자주는 못하면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있는데 왜 설거지를 해요? 그럽니다. 내가 할 테니까 그대로 두세요. 그래요, 저보고. 제가 그럽니다. 이게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저는 기름기 묻어있고 이런 거 잘 설거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해야 돼요. 기름기 안 묻은 밥그릇은 제가 설거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작은 것들. 여러분 성령이 밥 먹는데 밥 먹고 나서 밥만 딸랑 먹고 딸랑 일어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야, 너 밥 먹었으면 반찬 그릇 냉장고에다 집어넣어.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엄청나게 큰 것,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때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생활이다. 신앙은 생활인 거예요. 내가 샤워를 했습니다. 그 욕실에 이제 머리카락이 물 빠져나간 하수구에 가득 뭉쳐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욕실에서
머리 탈탈 털고 그냥 나오기를 성령께서 원하시겠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너 빨리 저 머리 묶어가지고 휴지로 싹 감싸서 휴지통에다 집어넣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아주 쉬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 막 정리를 해. 근데 오늘 왠지 정리하기가 싫어. 성령님 제가 정리 그만하고 갈까요? 그럼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더 깨끗이 정리해라. 오늘 사장님도 안 보는데 안 보니까 더 깨끗이 해라. 성령님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불도 안 깨고 그냥 놓습니다. 옷은 막 어마어마한데 다 벗어놓습니다. 딱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청소 좀 하고 나가라.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영국이 막 혁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던 영국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가서 설교를 하면 창녀들이 회개했어요. 술집 아가씨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술집이 다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이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 주인들이 요한 웨슬레가 와서 설교만 하려고 하면 돌멩이 던지고 술병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하루도 술병이 안 날라온 날이 없다고 그래.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틀인가 안 날라왔더니 이틀인가.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해서 얼른 내려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 돌멩이도 안 날라오고 술병도 안 날라오는데 제가 가짜가 된 건 아닌지요?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돌멩이가 하나 쉥 하고 날아갔더라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가짜가 아니군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자마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청소도 더 잘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열받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에 지쳐서 열받는 거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거하든 동산에서 살든 아파트에서 살든 단독주택에서 살든 풀을 뽑는 농부이든지 회사에 가서 일하는 회사원이든지 운전을 하는 운전수든지 청소를 하는 청소부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처럼 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